밑에 2개씩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가지 못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스장이고 또 하나는 영화관이요. 네, 저는 운동하는 거랑 영화 보는 거를 나름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니까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뭐냐면은 올해 3월에 개봉한 미나리입니다. 이 영화가 이 작품성을 인정받고 또 여러 개의 상도 받아서 굉장히 기대하고 봤는데 저는 그 작품성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재미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이 영화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한 이 한인 이민자들의 가족 이야기죠. 그 가족이 낯설고 또 아무것도 없는 시골 땅에 정착하기로 결심하면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 해프닝 안에 담겨진 치열한 갈등과 삶의 애환과 또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 영화의 핵심이고요. 이 영화가 인정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한인 이민자들과 또 새롭게 땅을 개척한 미국인들의 삶을 잘 녹여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종기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미국 이민자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쓰신 책 아름다운 그 숨은 숨결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 놓고 숨쉬기조차 힘든 5년 6년 동안의 수련의 시간, 그 시절은 처음부터 정신적 여유도 없고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지요. 그래도 그런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쁜 일 사이에 쥐꼬리 만한 여가 시간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여러 예술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일러주신 아버지의 충고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는 예술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충고 때문에 이 미국 이민자들의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바쁜 인생,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는 야근하는 분들도 참 많고 또 직장 내에서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과거에 붙잡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무기력한 사람들도 있고요. 취직하면 걱정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애를 낳으면 걱정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거 하면 저거 하면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또 우린 삶의 개척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유가 없고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죠. 나라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일을 계속 부여하고 우린 뭔가 계속 이루어야 안심이 됩니다. 쉬는 것을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온갖 절기를, 또 안식년을, 희년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맛보며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경작하며 누리길 원하시죠. 요새 하늘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고 드넓잖아요.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며 그 예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황홀함을 느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성막은 최고의 예술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기술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성막은 그 자체로 거대한 예술품이고 최고의 미술관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 선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노동을 멈추고 잠깐 멈추고 성막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숨결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출애굽기 26장에도 나옵니다. 다만 26장과 36장의 차이는 무엇이냐? 26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신 것이고, 36장은 그 설계도를 토대로 성막을 실제로 짓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성막 덮개와 성막 널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랏밥을 통해 다 보고 계시죠? 나랏밥을 통해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매우 친절하게, 베리 카인드하게 알려드리죠. 자, 먼저 성막 덮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성막 덮개인데요, 성막 덮개는 4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든 장막입니다. 제2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염소털 장막이고요. 다 그림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제3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고, 제4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덮을 때 제1 덮개를 덮고 그 위에 2 덮개를 덮고 그 위에 3 덮개를 덮고 그 위에 4 덮개를 덮는 것이죠. 그러니까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덮개도 마찬가지입니다. 1 덮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만들었잖아요. 청색은 하늘에 초월해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홍색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흰색은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2 덮개는 뭐죠? 염소털로 만든 염소털 장막이에요. 이것은 속죄 염소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상징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제3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4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둘 다 뭘로 만들었어요? 가죽이요. 가죽으로 제작합니다. 그럼 가죽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찬 모래 바람과 비, 그리고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죽음과 어둠과 절망과 낙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영이 그들을 뛰어넘은 것처럼, 패스오버한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덮개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가장 가까이서 덮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 안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널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죠. 널판은 성막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뼈가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널판으로 성막을 세우는 거죠. 널판에 대한 내용은 아까와 같이 출애굽기 26장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널판의 개수는 총 몇 개? 48개이고 널판을 연결하는 띠가 5개씩 있습니다. 2개, 2개, 1개, 2개, 5개씩 있습니다. 널판의 높이는 약 5m이고 세워진 공간의 넓이는 약 18평에서 20평 정도 됩니다. 이걸 모두 뭘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밑에는 음으로 된 받침이 있고요. 자,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널판이 금으로 다 감싸져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빛이 막 찰랑찰랑하게 나겠죠. 하지만 널판을 금으로 감싸기 이전에 어떤 나무였어요? 조각목이요. 자, 조각목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쭉 뻗은 백향목과는 달리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띄엄띄엄 자라고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죠. 여러분 이 조각목을 누구를 비유할까요? 인간이요. 나요. 조각목은 나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각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널판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 볼품없는 우리를 금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께서 감싸주시고 아멘, 빛나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 귀나이 여인이여 나의 신부여 왕비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냐? 널판들이 띠로 연결된 것처럼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금과 같이 여겨 서로 지탱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덮어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디서 쉼을 얻고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현재 일과 앞으로 다가올 그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고단함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디서 인생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찾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0평도 안 되는 그 자그마한 공간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우리가 가진 그 아름다움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가진 그 아름다움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더럽고 추악한 나를 금보다 그 어떤 세상보다 더 존귀히 여기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 예술과 아름다움과 쾌락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기쁨과 쉼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시죠? 기도해야 하는 건 알면서도 힘들어요. 기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 압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무릎을 꿇기까지 수많은 변명들이 제 마음에 댓글을 남겨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하지만 그 수많은 변명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니까요. 예술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이 성막에서 교회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말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요. 자, 8절을 보시면 성막을 짓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들이 성막을 짓는 거죠. 그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아주 긴 설계 도대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광을 맛본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어떻게 백설에 낳은 자식을 바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잘 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참아요. 희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계산하고요.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희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부터 예배하는 것까지 수많은 변명을 하며 미루고 또 미루어요. 더 이상한 건 이렇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것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은혜는 구해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분명 주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보이셨고 성막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동훈 형제 보라자매 가정신방을 가는데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신혼집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꾸몄겠어요. 요거 하자, 저거 하자, 얼마나 수많은 공과 노력을 다 했겠어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죠? 행복한 마음으로 신혼집을 꾸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혼집에 사랑하는 남편이 없고 사랑하는 아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저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수련 목회자 수련회에 갔는데 광림수양관에서 5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그때 제 아내가 울었어요. 참나, 못 믿는 눈치신데 보고 싶다고 울었다고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얼른. 다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나 본데,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보고 있어요. 아무튼 신혼집을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남편과 아내가 없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워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애굽의 궁궐이 세상 어떤 집보다 화려해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성막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교회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면 우린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승진하고 돈을 잘 벌어도 그 안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주님이 내 말과 생각과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주님만 의지하는가? 주님만 사랑하는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가? 주님이 나의 행복이고 주님이 나의 기쁨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천 주의 나라 교회 모든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참된 안식과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 일어날까요? 불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 묵상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선포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십니까? 네, 그 계신 주님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진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확인하고, 아까 보라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의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없다라고 의심한 적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실시된 고백을 선포합시다.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어진 내 영을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죽은 내 영을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합시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셔서 나를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나를 세워주셔서 나를 말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삶을 개척해 나가는 피곤함과 막막함으로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쫓기 바빴습니다. 끊임없이 나와